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이동통신사들은 전부 5G 광고를 하죠. 들어보셨죠? 5G. 5세대 이동통신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세대부터 휴대폰이 처음 등장한 1세대부터 지금까지 5세대에 걸쳐서 지금 이동통신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선 통신이 가능한 건요, 곳곳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휴대폰을 가지고 계셔도요, 기지국이 없는 데 가시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좋지가 않아요. 이 5세대 무선통신을 이동통신사들이 지금 막 앞다퉈서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들어간 돈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새로운 설비를 전국에 쫙 깔았는데 이거를 이제 돈을 벌려면 많은 사람들이 5G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에 이제 각 이동통신사들이 국가에다가 2G에 대해서 서비스 종료를 신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 2G 무선통신을 이용할 때 쫙 깔았을 거 아니에요, 기지국을.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거 운영하는 건 계속 적자인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대의 통신을 사용하던 그 사용 칩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휴대폰은 소용이 없는 거죠. 절대 그 통신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는 건 단지 몸이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시대가 다 흘러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시대에는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 시대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몸을 입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대는요, 죄와 사망이 자리할 곳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1961년 4월 12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소련의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우주에 오래 나갔다 온 건 아니고 지구 상공을 1시간 29분 비행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에 사람을 미국이 보내죠. 오늘날에는 뭘 계획하고 있냐면 화성에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공간이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우주정거장의 유리는요, 다 특수 처리가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그 태양 광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구는요, 여러분, 이 지구 표면에 닿는 태양 광선은요,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이 대기를 지나면서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2%만 받아도 어때요, 여러분? 여름에 엄청 더우시죠? 그 빛으로 조금만 더 세면은 엄청난 것들이 잘 자라지만 조금 더 세면 사막처럼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우주정거장은요, 그 빛을 100%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에 특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주정거장에 딱 한 군데 그 처리가 불가능한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1, 2초만 살이 노출돼도 피부가 이상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장기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주에 나가려면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냐? 지구와 같은 환경을 옮겨갈 준비. 우주정거장 안에 뭐가 있죠? 산소가 있고, 우리 몸을 입힐 수 있는 옷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지구에서 가져온 음식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환경을 어떻게 해요? 지구와 유사하게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중력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몸의 근력이 약해질 것 대비해서 지구에서와 같은 근력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도 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은 뭐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냐? 우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와 함께 어떻게 지구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 화성에 가는 게 지금 그게 관건인 거잖아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사실 간단합니다. 몸이 바뀌면 돼요. 우주에 살 수 있도록. 산소도 필요 없고, 지구에서의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중력도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환경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부활은요, 거꾸로 새 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 안에, 이 시대에 지금과 같은 환경이 자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난데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 몸은 버리고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재창조의 세계에서의 부활에 대해 바울이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씨는 어떻죠? 작은 알갱이죠. 근데 이 신기하게도요, 땅에 묻어놓으면 이 작은 알갱이는 사라지는데 엄청난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이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이 몸을 땅에 묻어놨더니 부활의 새 몸으로 자라났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 분명히 사과씨인데, 사과나무 씨인데
모양은 전혀 다른데 그걸 심었더니 사과 나무가 돼서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같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나지만 부활 이후의 나는 전혀 다른 육체로 연결성은 있고 연속성은 있지만 전혀 다른 형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부활한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든 육체에는 나름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에도 사람의 육체에 따른 영광이 있고 땅의 짐승도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이게 다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것도 각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그 당시에 바울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해와 달과 각 별들이 각각 다른 형체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활 이전의 육체와 부활 이후의 육체도 다릅니다. 각각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부활 이전의 육체는 썩을 육체예요. 하지만 이후의 육체는 썩지 않을 육체. 이전의 육체는 욕된 육체. 이후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 이전의 육체는 약한 육체. 이후의 육체는 강한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4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육의 몸과 영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 육과 영이라는 게 동시에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 몸과 몸 속에 있는 영혼을 분리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육의 몸, 영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육의 몸,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영의 몸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육과 영을 대조적으로 말할 때는 육이란 항상 죄와 사망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실 우리가 이게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이제까지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기독교적인 것과 믹스되면서 이어져 오긴 했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번역된 성경들도요,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루아흐라는 단어는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된 그 루아흐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숨, 호흡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번역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호흡을 그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육의 몸과 영의 몸, 그러니까 육의 몸인 과거의 몸에서 부활 이후 영의 몸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은요, 어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의 몸의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썩을 몸이라고 했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죽음이 바로 육의 몸의 뚜렷한 한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욕된 것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이건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 안에 부끄러운 기억과 감정을 각인시킵니다.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우리가 갖게 되는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들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육체는 그런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 공급되는 영광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연약함은 내적인 것만은 아니라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약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질병에 걸리고 몸이 쇠약해지고 쇠락해 갑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쇠약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그 모든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영혼과 몸을 분리하니까 어때요? 그 장례 예배 가면 자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활 이후입니다. 그 전에 어디에 우리가 머무는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건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각 교단별로 해석을 새롭게 해서 아마 영혼도 어디에 가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더하는데 성경적인 대로만 보자면 부활 후에 새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건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육체는 땅에 머물고 하늘의 육체는 올라가서 하늘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육체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들을 보세요. 겉모양은 다 비슷해요. 근데 어때요? 연료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인데요. 어떤 차는 어떻죠? 휘발유로 가고요. 어떤 차는 경유로 갑니다. 어떤 차는 LPG 가스로 가고요. 어떤 차는 심지어 이제 전기로도 가죠. 수소로도 가는 차가 있어요. 겉모습은 비슷해요. 근데 동력이 전혀 다른 거죠. 어떤 동력이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그전에는 땅이었다면 부활 이후에는 하늘로 바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서 바뀌는데 완전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땅의 동력이 하늘의 동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이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아담은 어떻죠? 이 땅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어떻죠? 하늘의 동력으로 살려주는 영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신 겁니다. 47절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의 근원이 다르다는 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담의 근원은 어디죠? 땅이고 예수님의 근원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담에게 속해서 흙의 영향 아래, 땅의 제약 안에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결과가 어떻죠? 항상 비참합니다. 왜 비참하냐? 뭘 선택하고 뭘 노력하든 끝에 뭐가 자리하고 있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노력이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마감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게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많은 것을 세웠다 하더라도 죽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되는 공로를 세웠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모든 것과 죽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문명인이 돼도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겁니다. (5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잔치로 얘기를 하세요. 그 왕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니까 잔치를 여는 거죠. 그래서 아는 지인들한테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지어가지고. 근데요, 누구는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바쁜 일이 있다,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서 다
오지 않는 거죠. 잔칫날은 다가오는데 왕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사거리로 가서, 가장 큰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닥치대로 초청장을 줘.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올 수 있게. 그래서 잔칫날이 됐더니요, 정말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시끌시끌한 겁니다.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게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연 거예요? 왕이 연 거죠. 왕의 잔치입니다. 격식에 맞는 옷차림은 최소한 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날에는 많은 격식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는 격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결혼식 날 그 운동복 차림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건 모욕이죠. 그 결혼식을 연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는 훨씬 더 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거기에 걸맞는 최소한의 격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 그건 최소한의 격식조차 지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내쫓잖아요. 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인들입니다. 부활은 이곳을 떠나며 새 옷을 입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 안에서 내 모든 게 새롭게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내 영혼, 내 정신, 내 마음은 가만히 있고 몸만 새롭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뭐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매일 예배해야 돼. 안 좋아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드시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요.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이죠.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가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곳.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곳. 근데 지금의 상태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그토록 그날에 있을 그 재창조의 부활의 역사를 지금 그렇게 강조하며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 이유는요, 이 부활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옛날에는 물건이 나와야 나왔구나, 그 기사를 쏟아지고 만져보고 하는데, 요즘은요 언팩 행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쇼케이스 같은 건데, 그 물건이 나오기 한 몇 주 전 또는 몇 달 전, 심지어는 1년 전에도요, 이 물건을 발표하는 장을 엽니다. 그럼 거기 앞에 나와서요, 이렇게 막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어떻고 저쩌고 막 시연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 화면도 프레젠테이션으로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고 영상도 보여줍니다.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계통의 언론 종사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제품을 만져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막 들으면 어때요? 그래. 액정은 어떻고, 안에 있는 칩은 뭐가 어떻게 들어갔고, 신기술이 뭐가 도입됐고, 대단하네. 들으면 어떻게 가서 이제
만져보잖아요. 만져봐요. 이걸 만져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사를 쓰기 시작하죠. 영상도 찍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그걸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가 발달해서 유튜버들도 거기에 가서 자기가 막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보여줍니다. 그럼 이날부터 뭐가 시작되냐? 1년 전에 나왔던 제품은 반값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아직 신제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요, 신제품이 나오려면 한두 달 기다려야 되는데 벌써부터 가장 최신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옛날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과 되게 비슷해요. 언팩 행사였던 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만졌어요. 대화를 나눴고요. 부활의 형체가 뭔지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세상 뭘 줘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의 끝장이 나도 예수를 부정하라고 내 목에 칼을 갖다 대고 가죽을 벗기겠다고 얘기를 해도 이거 포기 못하는 거 왜요? 야, 지금 시대, 이 세상의 가치, 지금 몸, 야, 그건 반값 돼버렸잖아. 이건 비교가 안 돼. 나는 지금 신제품 기다리고 있어. 나는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기자, 유튜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엔 남길 수 있는 기록으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팩 행사로부터 제품 출시까지. 종말의 그날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는 거예요. 야, 봐라.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살아간 것처럼 지금을 살아야지. 왜 바보같이 옛날 제품, 옛날 몸, 옛날 방식, 옛날의 삶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묶여 살아가냐? 그게 아니야. 새로 열릴 시대를 준비해. 새 몸을 기대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은 살아가야 돼. 흘러갈 시대에 마음을 두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필요, 상식, 지식, 문화, 가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해도 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갈 버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올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폭의 세일 중인 이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가치 있는 다가올 부활의 삶을 향해 지금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전체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죠? 주님을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일을 끊임없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히 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영향이 끼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다른 것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흘러가 버릴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새 창조의 세계,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또 내게 밀려오지만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서서 어떤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굳게 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이 일을 충실히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날이 왔을 때 참된 부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강인함을, 그 놀라운 영생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버린 이 땅의 수많은 것들에 많은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그때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고, 이겨나가며 다가올 시대를 향한 부푼 꿈과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옛 시대의 것이 새 시대를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경험할 새 시대의 소망이 오늘의 나를 새롭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열린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맛보았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우리가 전해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지나가버릴 옛 시대에 얽매여서 헛되이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수많은 인생을 얽매여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가올 새 시대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그 놀라운 영생으로 그 새 창조의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앞당겨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세계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안에서 놀라운 영향들을 끼쳐나가며 천국이 이 땅을 침노해가는 성경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